9월 4주 동안 그 매주 목요일 날 이 성역 공부 해오던 막 진도를 출애굽기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매년 이제 초가 되면 무슨 재직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했기 때문에 또 이 목요 성역 공부를 어쨌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요 기회에 한번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그 4주간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요런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막 진도를 나가는 성역 공부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매주 목요일 9월 한 달간은 어찌 보면 그 10월 창립 기념일을 준비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 목요 성역 공부에 좀 오실 수 있는 이제 기회도 이렇게 좀 드리고 물론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목요일날 오전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또 영상으로라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구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창세기를 쭉 따라오셔서 마지막 그 다음 주 말고 8월 마지막까지 하면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를 끝내고 그 다음에 9월 한 달간은 한 분이라도 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옆에 누구라도 좀 하나씩 좀 이리 와봐.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외에 목사를 만난 일도 없고 가만히 보면 이제 목요일도 안 오시면 그래서 이게 서로 어떤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제가 이게 한 4주간의 그 어떻게 보면 특별 프로그램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제가 이제 앞에 강의도 좀 하겠지만 일방적인 강의뿐만 아니라 좀 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하여튼 이번 주일날 광고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그 꼭 이제 요 기회에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 때 외부인들도 초청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새신자도 그렇고 이미 다른 교회를 뭐 섬기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 9월 한 4주간에 걸친 요 그 특별 강의 또는 특별 세미나 요 시간에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초청을 해서 오셔서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제가 지금 구상을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 교회에서 와서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여튼 섬기시는 교회가 있더라도 그 교회의 직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이제 교회의 모습 이런 전반적인 그런 게 신앙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그런 일종의 이제 세미나식으로 제가 한 4주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알려도 주시고. 특히나 이제 우리 교인들은 지금 목요일날 오시는 분들만 딱 아재 픽스가 됐어요. 딱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말고 한 분이라도 더 오실 수 있도록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하고 나면 창립 10월 둘째 주 창립 기념주일도 좀 의미가 있고 좀 할 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창세기 44장인데 뭐 지난 주일에도 제가 한번 잠깐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시작을 하면서 앞부분을 한번 이렇게 그 구약성경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 그 구약성경 전체의 흐름 지난주에도 잠깐 한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죠? 창조하셔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시고 그런데 그 뒤에 인간들이 점점 그 죄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세워놓고 물로 한번 싹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창조 시대의 다음을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냐면 뭐라 그러죠? 예. 족장 시대인데 족장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 부족의 뭐 이렇게 대빵 그리고 그게 주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버지와 자식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족장 시대. 그러면 이 족장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누구죠? 가장 중요한 게 아브라함. 처음에 이름의 출발은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속의 시대, 계약의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있지만 이제 이스마엘은 놔두고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이 야곱. 형도 있죠. 에서와. 근데 이제 하여튼 우리가 그걸로 가보면 야곱에서 누구로?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요셉. 예? 요셉. 여기에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제 12지파의 그 조상이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요셉 지파는 요셉이 이 12지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 이제 오늘 47장 말고 48장에 나오는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 족장 시대 다음이 이제 어떤 시대냐면 노예 시대예요. 그러면 노예라 그러면 어디로부터 노예냐 하면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그죠? 애굽의 노예가 돼 있었어요. 근데 언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요셉 때 이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랑 싹 다, 이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다 들어와라. 거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 들어와라 해서 요때 이제 들어갔던 게 이 애굽이고, 이 노예 시대를 요셉의 처음 시대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약 한 430년이라 그래요. 430년을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 그러죠. 엑소더스형으로.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를? 모세를 딱 세우시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 플러스 한 명 더 있죠. 누구죠? 여호수아. 왜냐하면 모세가 거의 데리고 가나안 근처까지 갔지만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고 마지막에 들어가서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가 깨끗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들어가면서 그 땅에서 먼저 살고 있는 다른 부족들과 전쟁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 사사시대라 그래. 사사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쫙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펼쳐지는 시대가 사사시대. 그래서 그 사사는 영어로 judge. 그래서 이제 판사 뭐 이런, 이게 영어로는 다른 성경에 판관기라고도 하는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사도 있고 삼손처럼 막 힘을 가진 사사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 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부족들을 좀 각 흩어져 있는 부족들을 그 리더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우리도 좀 12부족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나온 12아들들의 후손 12부족, 아니야 우리도 좀 이러지 말고 우리도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니네도 왕을 한번 세워보자 해서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원래 이 시대에는 뭐 왕이 하나 세워지면 그 아들이 왕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울이 하나님이 첫 번째 세웠는데 나중에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 아닌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리고 다윗의 아들은 그 유명한 누구?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 때, 이게 이제 세 번째 왕인데, 요 자식 때에 가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요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왕이, 그러니까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때 둘로 나눠지게 돼요. 이 세 번째 왕 때. 그래서 솔로몬 뒤에, 그래서 요 뒤를 뭐라 그러냐면 분열 왕국 시대다, 이렇게 이제 아마 표현될 거예요. 뭐 말은 조금 달라도. 그런데 지나가기 전에 중요한 건 이 사실은 다윗 왕 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을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뭐 완성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왕 뒤에 이제 요 아들 때부터 해가지고 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요. 그죠? 둘로 나눠지는데 아시는 것처럼 남쪽에는 어떤 나라? 남쪽에 유다, 북쪽에는
이름 그대로 쓰는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작점부터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면서 시작을 해요. 그렇듯이 이스라엘도 대부분의 악한 왕들은 주로 북이스라엘 왕들이에요. 남유다에도 물론 그 이제 여호와김이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들도 있지만 이쪽도 이제 불안한 왕도 있었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아수르하고 남유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시간이 간 다음에 남유다도 나중에 망하는데 누구에게? 바벨론. 결국 아수르도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바벨론이 이 지역을 다 점령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고 가요. 전쟁 포로로. 그래서 이거를 포로 시대 또는 첫 번째 이게 애굽의 노예였다면 요 두 번째 그 노예 시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가서. 근데 이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얘네도 누구에게?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이 바벨론도 끝나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 때, 고레스 왕 때 이때 끌려왔던 이 노예들을, 이스라엘 이 노예들을, 야, 니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포로 귀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네 땅에 돌아와서 야, 다시는 이 고생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쟁하면서 솔로몬이 짓기 시작했던 성전 터도 그렇고 막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때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곳에서 잘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뒤로도 또 하나님을 때로 등지게 된, 이게 이제 구약의 시대고, 이 시대와 이제 우리가 연결되는 이제 예수님 오셨던 그 신약의 시대의 갭은 이제 그 말라기 이후로 좀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요거 지금 몇 번 우리가 해봤지만 이게 기록을 하면서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으로는 창세기잖아요. 44장인데 지금 어디쯤이냐면 지금 현재 여기쯤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뭐 그 여호수아, 아모스, 호세아, 여호수아란다. 아모스, 호세아 또는 뭐 에스겔 막 이런 예언자들이 주로 활동하던 시대가 어느 시대다? 요때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듣잖아요.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이 말도 안 듣고 남유다에도 이제 말 안 듣는 왕들이 있으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그 왕이 하나님하고 등지는 문제가 아니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지니까 그 왕 밑에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이 굉장히 피폐하고 힘들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서 야, 인마 똑바로, 여기 뭐 아합 왕이나 막 이런 사람들 나중에 그 똑바로 해라. 너네 그 민족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요 시기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그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이제 요 시대다. 앞에 부분들은 조금 뭐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 뭐 몇 해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요것만 한번 돌아와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야곱과 요셉의 아들 하나가 아니라 12아들인데 이 맥락을 또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야곱에게는 첫 번째 아내가 레아, 그리고 레아의 몸종이 누구죠? 그렇죠. 아라고 했으니까 실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레아의 여동생이기도 하고 진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있죠. 이 표현이 좀 그러네. 아내가 넷인데 진짜 사랑했던 아내 누구죠?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이 레아의 동생이에요. 그러면서 라헬의 몸종이 또 있었죠. 여종, 몸종. 그게 누구죠? 빌하. 히읗 들어가니까 내가 이거 히읗이라 그랬잖아요. 야곱이 4명의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들을 줘요. 아들을 낳아요. 낳는 순서대로 안 하고 그냥 하여튼 요 적혀 있는 이름 순서대로만 해볼게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 두 번째 아들이 시몬. 세 번째 레위, 유다, 이사갈. 네, 마지막에
욕 아닙니다. 스불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딸 디나. 그렇죠, 디나. 우리 디나 사건도 그때 한번 봤었죠. 자,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이렇게 6명. 그리고 실바가 낳은 아들이 둘 있어요. 각각 여종은 둘씩 나요. 아, 여기도 뭐 다 둘이네. 실바가 낳은 아들 둘, 갓과 아셀.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주인공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기가 12번째, 여기가 11번째.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그 산고로, 고통으로 이제 애를 낳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죠, 베냐민.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보다 먼저 태어난 이제 빌하의 아들이 단과 납달리. 요 정도는 이렇게 이제 다 심심하시면 집에서 안 심심하세요? 심심하시면 이렇게 딱 먼저 4개를 적어 놓고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한 번씩 좀 써 보세요. 이거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명의 지금 여기 죄송하지만 여자 딸은 빼고 12명 이름이 이스라엘의 그 12부족의 조상이 되는데,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요셉 지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일 거야. 다음 주에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지파 조상이 되지 요셉 지파라고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요셉 하나 빠지고 얘네 둘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13이 되잖아요. 근데 왜 12지파라 그래? 그렇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 지파는 하는 일과 역할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요셉 빼고 12지파가 땅을 받게 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아요. 왜? 각 지파마다 조금씩 흩어져서 그 지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받은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땅이, 이 지파는 땅이 따로 없으니까 그럼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 각각,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11조가 또 한 번 나오는 거죠. 다른 소득에 이렇게 하나씩을 가져다가 이 레위 지파는, 얘네는 농사 짓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우리가 각 지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얘들이 그걸 하니까 이제 그걸 하자 해가지고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이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11조 개념은 다르지만 소득의 10개 중에 하나를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제 주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야곱의 12아들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또 적었냐면, 오늘 얘기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 요셉이 결국은 다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 이 둘, 요셉에게는 자기 친동생, 뭐 혈육은 어차피 혈육이지만 하여튼 엄마가 같은 동생은 누구예요? 베냐민 하나죠.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래 우리가? 이복 동생. 그러니까 엄마가 다 다른.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와서 잔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형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44장에 요셉이 이 형들을 보내면서 어떤 그 덫을 놔요? 형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요셉이 자기 부하에다가 이렇게 시켜가지고, 야, 저 사람들 갈 때 이 사람들 뭐 그 곡식 필요한 대로 다 주고 뭐 이렇게 그 자루에 하는데, 근데 이 베냐민 자기 동생 그 자루에다가는 뭐를 넣으라 그래? 은잔을 넣으라 그래. 근데 이 은잔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집에서 쓰는 그 실버웨어, 그러니까 뭐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44장 저 후반에 저 뒤쪽에 보면 그 요셉이 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 잔을 가지고 점을 쳐요.
그러니까 이 잔을에다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는 않아요. 뭐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데. 근데 대개 이제 이 은잔에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무당들이 보면 쌀을 점이다 그러면 쌀을 뿌려갖고 뭐 그 뭔지 모르겠어. 지금들 손으로 이렇게 하더니 막 이걸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애굽 사람들은 워낙 제가 말씀드렸죠. 애굽의 신은 태양신이라고. 그러니까 태양을 신으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던 점성술가, 마술사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듯이 이 은잔은 단순하게 밥 먹는데 귀한 뭐 그 잔이 아니라 이 은잔을 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형들이 아직도 자기를 그 애굽의 팔 때에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인지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는 이 애굽으로 오고 난 뒤에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은 이제 베냐민 하나 있었을 텐데 자기 친동생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형들 사이에서 내 동생은 얼마나 또 구박을 당하고 내 동생은 얼마나 또 고통을 당하고 내 동생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요셉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은잔을 베냐민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것은 뭐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머지 이 형들이 이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결국에는 아버지가 사랑했던 요셉의 엄마, 자기 엄마와 결국 이 엄마를 사랑했던 야고보에 대해서 나머지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건 전체적으로 이 요셉의 자기 형들이 지금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있는지. 이미 오랜 시간 전에 자기는 팔아버렸으니까 이 아들 하나를 팔아버리고 아빠가 괴로워하던 모습을 보면서 저 아빠 왜 저런데, 그냥 그 말 안 듣는 놈 잘 팔았는데,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 아빠의 괴로움 때문에 하다못해 이 베냐민에게는 좀 잘해주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이제 요셉은 한번 보고 싶었던 거죠. 그 자식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 잃어버린 자식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의 자식이었는데, 지금 당신이 놓고 가라고 하는 이 베냐민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던 자식 둘 중에 하나는 잃었고 그 하나입니다. 얘를 남겨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얘를 남겨둔다는 건 차라리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여기에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형들이 마음이 바뀌었구나. 근데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을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냥 태도가 바뀌었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는 신약에 와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항상 세례 요한도 외치고 예수님도 외치는데 뭘 외치냐면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이 스토리에서 그냥 막 동화 같은 스토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 뭔가를 우리 신앙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예요. 그냥 결국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회개인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렇게 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가 죽으심은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들을 위해서 살지 않게끔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피조물로 태어난 그 인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기뻐하고 이런 거였죠. 그런데 노아 시대의 그 홍수로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등장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은 뒤로 하고
자기들이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즐길 쾌락과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우리가 살펴봤지만 뭐죠?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바벨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제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죠? 하나님 가까이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자기들을, 인간들을 위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쭉 이렇게 하시는 것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그게 회개요,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인데 그 원래의 자리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회개요, 우리의 그 고백이더라. 형들이 이렇게 쭉 태어났지만 이 형제의 전체는 이제 우리가 지금 족장 시대를 살펴봤지만 형제들은 이 목축을 하는 시대에 이 형제들은 서로에게 굉장한 그 도움이 돼야 되고 서로 지켜주는 또 서로 돌봐주는. 그러니까 베냐민 하나가 요셉 때는 이 형들이 잠시 시기 질투 때문에 요셉은 팔아 없애버렸지만 지금 이 베냐민이 은잔을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고 해서 지금 죽게 생기고 혼자 남게 되니까 나머지 형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들 하나를 잃었고 이 두 번째 아들까지는 우리가 결코 놓고 갈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쭉 44장 지금 요걸 계기로 쭉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요셉의 형들이 이 시간에 이제 이 베냐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바라볼 게 그렇지. 무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회개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근데 이 원래의 자리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래서 내가 본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본래의 고향으로.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높이면 죽었습니다. 아니라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랐어도 참 표현 자체가 참 그게 맞구나. 원래에게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44장 34절까지 유다가 나서가지고 지금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 그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이게 베냐민이 특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 어떻게 또 한 명 이렇게 됩니까? 만약에 이제 이 베냐민까지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는 아주 그냥 죽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45장을 딱 가보세요.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죠. 이게 형들의 회개를 쫙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요셉이 막 소리 질러서 다른 사람을 다 물러나가게 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2절에 45장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이제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에요? 요셉이 지금 이거 울고 있는 이제 이 형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왔구나. 얼마나 이게 감사하겠어요. 본인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어서라도 지금 지켜야 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내 동생을 저렇게 생각해 주는 거나 해서 고맙기도 하고, 근데 영적으로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이제 회개하는구나 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요셉이 살아왔던 지금 17세부터 한 39세니까 뭐 한 20여 년의 지난 세월이 어떻게 돼? 영화 필름처럼 쫙 돌아갔겠죠.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45장 3절에 이제 나서 다시 형들 다 들어오라고 하고 그때 이제 자기 정체를 따단하고 오픈을 하는 게 45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읽을 때 그냥 막 요셉이 아니라 요렇게 그 야곱의
내 아내와 그다음에 이 형제들의 관계, 요걸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봐야 이게 훨씬 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5절부터 45장. 하여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5절에서 8절까지를 두고 묵상을 하시는데, 우리의 실생활과 삶으로 한번 연결해 보시자고요. 이 말씀이 결국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제가 언젠가도 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중에 참 어려운 계명이 있잖아요. 뭐죠? 제일 어려운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중에 그렇죠. 누구를 사랑하라 그래?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게 원수 사랑이 되더냐고요? 안 되죠. 안 되죠. 굳이 원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요셉의 입장으로는 지금 그리고 이 요셉이 하는 얘기는 이런 모든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 다 겪고 난 뒤에 결국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 집에서, 그리고 또 그 감옥에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자기의 삶을 형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겪는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이거를 누가 타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받았다 생각하는 순간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원수가 되는 거죠. 저 새끼 때문에, 저놈 때문에, 저것만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왜 내가 뭐 이렇게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겪는 고난과 고통이 그 사람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원수가 되고, 결국 그 마음속에서는 이제 복수나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실제 그 사람들이, 이 형들이 팔은 건 뭐 형들이 팔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뒤에 자기 신앙의 고백처럼, 그러나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때, 사실은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용서가 되는 거죠. 그죠? 용서가 되는 거고, 이 용서의 가장 큰 용서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그렇죠? 죄 없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이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로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신 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 십자가가 가능한 거거든요. 인간을 생각해서 우리가 뭐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결국 마지막에 가장 큰 십자가의 용서와 그 사랑까지 간다는 건, 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한번 저게 가능한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화두고 중요한 질문인데, 그럴 때 우리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 안에 뭐가 담겨 있다 그러냐면,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요셉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한글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죠. 뭐 섭리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뭐 계획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을 하고 있지만 전체가 다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흘러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단편적으로 잘라서 말이 지금 우리도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항상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 요셉,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 총리가 된 요셉, 그러지만 이 요셉이 꽁꽁 묶여서 이렇게 막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순간, 그리고 거기서 노예로 그 저쪽 이제 우리가 지도를 그려봤지만 그 위에서 애굽까지 알지도 못한 그 미디안 상인들의 노예로 끌고 가는데 뭐 말 태워서 데리고 가겠어요? 묶어서 그냥 질질 끌려가던 그 순간, 그렇게 와서도 보디발 집에서도 막 갑자기 막 아내가 유혹했다 그러는데, 그 유혹받기 전까지 보디발에게 신임 받을 수 있도록 노예 신분이었던 어린 요셉이 얼마나 그 고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모든 순간들, 단편으로 잘라놓고 보면 굉장한 그 고통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러니 당신들이 나에게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런 이제 요셉의 신앙의 고백을 창세기 45장에서는 5절에서 8절 요 부분이 두고두고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겪게 되는 어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거들랑, 도대체 그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안에 담겨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요셉은 지금 총리가 된 뒤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구덩이 안에서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해 나가는 이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제 섭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심.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인도하심이고 유지하심이고 그리고 함께하심, 참여하심이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것 중에 뭐 인도하신다라는 거 또 이해가 되고 함께하신다도 이해가 되는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이머전시로 지금 급하게 사실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하나가 창조 질서의 유지예요. 유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는데 지금 뭐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가 아니더라도 뉴스만 틀으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뭐냐면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단편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도 이제 물론 인류 초창기부터 있었지만 이제 뭐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도 그 질서가 이제 깨지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아까 뭐 마우이 불나는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자연이 깨지고 있는 거. 왜 국립공원이나 이 숲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숲을 잘 유지하는 방법은 뭐라 그래? 그 숲이 숲답게 잘 유지하는 방법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거 장님 정답이에요. 숲은 가만히 놔두면 그 숲의 질서에 맞게 지가 너무 많이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지그들끼리 바람에 부딪혀갖고 지그들끼리 불이 나서 지그들끼리 또 대충 이렇게 불나서 타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쓰러진 나무에서 다시 곰팡이가 펴가 거기서 미생물이 자라고 그러면서 그걸 또 먹고. 그런데 숲을 강제로 인간이 들어가서 한쪽을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하면서 또는 이제 거기에다 땅을 막 그 집을 지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창조 질서를 유지한다는 거, 요게 오늘 어전트 이슈다라고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어전트 이슈가 바로 저 창조 질서의 유지. 저는 이제 그렇게 돼. 이게 1번이라면 어전트라면 저는 두 번째가 이거라고. 요거는 세 번째. 요거는 인류의 역사를 쭉 놓고 보면 때로는 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인류의 모든 역사를 지금까지의 역사를 놓고 봐도 사실은 악한 방향이 아니라 어쨌든 악한 자들이 흥했지만 반드시 무너져 내리는,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도 그랬고 그런 역사가 있듯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첫 번째 요거고,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요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발견을 못해요.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고백하겠는데 내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이 너무 크다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잠깐 저 뒤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잠깐 뒤로 이렇게 밀어놓는,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거스르는 문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45장에 와서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당황해야 될 이 형들을 위로하는 거죠. 아니야,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우리 조상 때부터 믿고 오던 그 조상이죠. 조상 때부터 믿고 오던 야훼 하나님이 다 오늘을 위해서, 그죠? 오늘을 위해서 다 이렇게 이제 하신 거야. 그러니까 형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이제 형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누구를 데려와라? 아버지를 좀 이렇게 데려와라. 이제 그래서 남아있는 아버지와 그 가족들만 쭉 내려오면 이스라엘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면서 이제 이 형들이 돌아갈 때에 바로 왕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총리의 형제들이 찾아왔다. 이러니까 이제 이 형들이 돌아갈 때 막 수레를 이런 걸 막 보내요. 그래서 아버지도 좀 모셔오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16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왕이 막 이렇게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뭐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27절에 보면 이제 도착했어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때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 28절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 야복강가에서 밤새 실험하면서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이제 그를 보리라. 그리고 46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45장에서는 5, 6, 7, 8절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스토리를 읽어보시고, 46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오히려 애굽으로 그 식량 다시 구하러 보낸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누구까지 한 20년 전에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이제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막 수레, 이게 이제 이 시대니까 수레지, 오늘 같으면 이제 리무진을 한 대 딱 보낸 거죠. 아버지 이거 타고 오시랍니다. 딱 보냈으니까 그 차를 보고서 이제 내가. 자, 그런데 46장을 막 시작하면서 그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다가 부엘세바, 이게 이제 맹세의 우물. 그래서 그 자기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기 이제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같이 이제 우물에서 이렇게 맹세했다는데 그 지점에 도달해서,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지도. 그랄 땅이 어디였어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애굽이면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 호수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요 지역이 그랄 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엘세바가 한 이 지점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내려오다가 이 지점 부엘세바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2절에 보세요. 46장 2절에 이제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이제 부르는 거죠. 그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삭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 야곱의 머릿속에 그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 이삭 때도 그렇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지역에 있으라 했는데, 내가 지금 잠시, 이 사람들 표현으로는 잠시 이쪽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 애굽에 내가 이게 가야 되나? 사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아들을 보게 돼서 지금 굉장히 반갑긴 하지만,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4절에 바로 요 얘기예요. 4절에는 어떤 얘기냐면 함께 하신다는 거.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러니까 그냥 가 있어. 너 거기 갔다가 내가 다시 끌어올릴게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걸 잊어버리면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거 그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의 창조지서도 이해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는 곳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오시겠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반드시 근데 뭐라 그래?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왜? 원래 약속했던 게 이 애굽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너를 데리고 올라올 거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너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되면 네 사랑하던 한 20년을 못 봤으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밟혔겠어요. 근데 이 요셉이 너의 마지막 눈을 감고 이렇게 하리라 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힘을 보태 주시고 이 야곱을 포함해서 모든 자손들이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8절부터 27절까지에 나와 있는 제가 해드린 종이 한번 보세요. 46장. 거기 보면 제가 해드린 저 창세기 46장 두 번째 8에서 27절 그 족보 있죠, 족보. 거기 한번 딱 보세요. 레아의 아들들,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르우벤, 시몬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이제 르우벤의 아들, 그 르우벤 다음에 가로, 한옥, 발로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시몬 이렇게 아들들. 그래서 거기 30명, 실바의 아들들, 요셉, 뭐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요건 이제 거기서 출발한 애들은 아니니까, 원래 애굽에 있던 애들이니까. 결국 요거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심심하면 적어보라고. 이 르우벤의 아들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적어보면 외워진다니까. 이게 금방 이거 마지막 이 스불론 이렇게 해야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46장 27절에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야. 46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애굽으로 딱 들어가는 사람이 전체 몇 명이에요? 70명. 근데 이제 여기에는 요셉이 낳은 아들 2명까지 하여튼 다 포함해서 여기 이제 얘들은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셉이 이미 애굽에서 난 애들이야. 그러니까 70명이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애굽으로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왔는데 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몇 명이다? 70명.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곧 창세기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출애굽기 1장. 창세기 50장이 이제 곧 끝나는데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애굽에 들어왔다가 430년이 흘러요. 430년이 흐른 뒤에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는 막 시작할 때 그래서 야곱이 내려왔는데 그 아들들 또 나오잖아요. 르우벤, 시몬. 야, 이 정도로 굉장히 해라니까. 쫙 이렇게 하고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자기 아버지 형들 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자식들 말이야, 저 위에서 내려온 놈들이고 얘네는 우리가 섬기는 태양신도 안 섬기고 저들끼리 뭔가 막 야외 이러면서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점점 이놈들을 이제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막 시작하면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나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70명이 이 땅에서 시작을 했는데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 됐겠느냐? 70명이 이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나갈 때는 몇 명이 나갔느냐? 요거 이제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가는 숫자가 딱 예를 들어 출애굽기 그 10번째 재앙에서 끝나는 14장 홍해를 건너고 막 이럴 때 몇 명이더라 이러면 되는데 없어요. 그게 숫자가. 그러면 이제 그래서 신학자들이 뭘 하냐면 추정을 해보는 거지. 그 추정을 해보는 게 이제 어디서 우리가 추정을 하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 갖고 있으니까요. 민수기 1장 45절. 자, 이게 이제 민수기가 민수기가 어떤 거냐면 이게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잖아요. 넘버스. 민수기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표현이 죄송합니다. 대가리 숫자를 세다 이런 말이거든요. 민수기. 쪽수를 그렇죠. 계산하다 하여튼 요게 그 넘버스예요, 민수기가.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좀 이렇게 이제 또 나중에 인구조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어쨌든 하는데 민수기 1장 45절을 보세요. 자, 44절부터 보면 하여튼 이렇게 12대피, 12지휘관이 이렇게 쫙 하는데 이스라엘 1장 45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그 계수된 게 몇 명이다? 60만 3,500 60만 3,500 2천만, 3,500, 60만이라고 합시다. 60만. 근데 중요한 건 47절에 레위인은 빠졌어요. 레위 지파는 빼고도 60만. 근데 이 60만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20세 이상 군대에서 싸울 만한 애들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여자들은 죄송한데 카운터 대상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할 때도 아까 그 44장에서도 46장에서도 와이프 이야기들은 안 나오잖아요. 비거보게. 루벤의 아들 가로 열고 거기 보세요. 저기 루벤 아들 한옥. 도대체 와이프는 몇 명인지 와이프 여자들은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20세 이상 청년으로만 60만이면 이제 여기서 막 수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곱하기 몇을 해야 돼? 일단 12지파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니까 그 밑에 한 놈 앞에 네 가족, 엄마 아빠는 있으니까 한 놈이 나왔을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거의 약 한 200에서 300, 많게는 300, 200에서 250만 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에 야곱이 70명으로 들어갔는데 아까 46절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 가지고 네가 애굽 땅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함께하고 그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그러면 200에서 250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그게 그냥 간단한 사건이 아닌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홍해를 바다를 이제 물론 뭐 그 막 이 태평양 같은 그런 바다가 아니지만 하여튼 그 건너갈 때 장관인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항상 저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러는 거죠.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뒤졌어야 저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그냥 이에 낄 때까지 하여튼 고기를 먹이고 만나가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래서 이제 이 들어가는 건 저 46장은 쭉 이제 긴 이야기가 족보예요, 그죠? 그 27절까지. 근데 중요한 건 46장 후반에 하고 47장하고 연결돼서 거기에 이제 나중에 오늘 꼭 읽어보시면 이제 아시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올 때, 올 때 지도가 좀 필요해요. 그 요셉이 나중에 이제 자기 형들이 다 왔을 때 바로 왕한테 가기 전에 형들한테 45장에서도 그러고 부탁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황제가 그러니까 바로 왕이 물어보면 형들 직업을 뭐라고 하라 그래요? 직업을 목축이라고 하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제가 지도 다시 한번 요렇게 여기 지중해 해 있고 여기가 이제 요렇게 해갖고 아프리카가 요렇게 제가 그림을 요렇게 되고 요렇게 해갖고 아라비아 반도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나가고 이게 좀 되나 모르겠다. 여기가 지금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나안. 그러면 이 요셉의 아버지랑 형들이 다 와서 머무르게 되는 그 고센 지역이 여기예요. 여기가 바로 뭐냐면 고센. 근데 왜 지금 제가 이걸 그리냐면 형들한테 가가지고 나중에 바로왕에 물어보면 꼭 직업을 목축이라고 해라. 그리고 실제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46장 33절에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34절 46장 34절 당신들은 지금까지 목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게 왜냐면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일단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옛날 조선시대 때 백정이라 그랬죠. 백정. 그러니까 막 백정의 그 자식들, 백정의 아내마저도 막 마음대로 이렇게 놀이개로 삼기도 하고. 그래서 목축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왜 안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의 직업을 꼭 목축이라고 꼭 이야기를 하라고 하냐면, 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던 요셉은 이 전체적으로 7년간을 풍년과 흉년을 그걸 쫙 디렉팅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어느 땅이 좋고 어느 땅이 안 좋은지를 먼저 알죠. 그래서 고센 땅으로 가게 되는 첫 번째가 이제 이게 비옥한 땅이라 그래요. 이 아프리카 대륙 이 위쪽은 그래도 아프리카 지금도 전체 대륙에서 이 위쪽이 그래도 가장 비옥해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전체가 애굽이라 그러면 이 끝자락, 제가 지금 지도가 그림이죠. 요 끝자락은 사실 어디하고 가까워요? 가나안 땅하고 가까워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원래 있었던, 요셉이 이제 그런 머릿속으로 그러면 계획을 했냐 그러지만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었던 약속된 그 가나안하고 가까운 곳.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이쪽 어디에도 좋은 땅이 있다 하더라도 깊숙이 들어버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은 뭐를 섬기는 나라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죠. 그러면 이제 이 요셉은 하나님을, 야훼를 이제 섬기고 있던 이 깊숙이 이 사람들하고 섞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러지만 그래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꼭 목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애굽 사람들 목축 저 똥냄새나 저 짐승 똥냄새 그러면 야 니네 어디 저쪽에 좀.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쪽, 그리고 핑계가 좋죠. 이쪽에 이제 나일강 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애굽 입장으로도 그래 니네 그래 한쪽에 살아 이렇게 던져놓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이나 약속의 자녀들의 입장으로는 나중에 언젠가, 특히 야곱은 또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금방 내가 반드시 다시 데리고 나오겠다. 그래서 요 한쪽 고센 땅 그쪽에 살게끔 하려고 형들한테 나중에 왕이 물으면 목축이라고 꼭 얘기하세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왕 앞에 와서 47장에 이야기할 때 니네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목축입니다. 그러면 이 고센 땅에서 이렇게 좀 지내라 하게 되는 배경이 이제 47장의 전반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여기 70명 막 이 고센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70명이 시작을 해서 나중에 막 200만 명이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숫자가 굉장히 이제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 짐승이나 키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짐승이나 키우고 니네 뭐 그쪽에 있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불어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애굽의 전체적으로 입장으로는 어차피 이놈들이 우리 자기네 같은 백성도 아니고 더욱 중요한 건 같은 신을 섬기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출애굽기에 본 것처럼 요셉을 알던 왕들이 다 사라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타지에서 왔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로? 노예로 삼고, 또 하나의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나일강 위쪽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물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강물을 막으려고 벽돌을 짓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면 나중에 모세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노예들을 데려다가 이 애굽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뭐를 짓게 해요? 벽돌을 짓는. 근데 벽돌을 지을 때 거기에 지푸라기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해야 벽돌이 탄탄한데 때로는 지푸라기를 안 주고 막 그런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센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래 살면서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 사람들이 벽돌 전문가가 된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벽돌 쌓는 일에. 그래 이제 그걸 노예로 데려다가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피라미드도 쌓고 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재주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노예로 삼게 되는.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이제 고센 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7장에 막 시작하면서 이제 그래서 47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어디에? 고센 땅. 근데 이 고센 땅이 그냥 아이고 거기라도 주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게 군대 용어로 보면 전략적 요충지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저 땅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실제 출애굽할 때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살았기 때문에 물론 막 노예를 끌려왔겠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바로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니 바로 하소서. 근데 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왔은즉 좋은 땅을 좀 줘서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고센 땅에 이제 있고 싶다고 하니까 그 땅을 주고 그 네 형제들 중에 가축을 잘 다루는 형이 있으면 왕의 가축도 좀 이렇게 돌보게. 결국 이제 바로 왕은 완전히 요셉에게 어떻게 신임을 주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26절까지는 가서 읽어보시면 이 7년의 기간 동안 계속 기근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도 앞에 7년은 좋았지만 점점 뒤로 7년이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곡식을 좀 더 달라 그러면서 이제 애굽이나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가축을 우리 짐승을 팔아서라도 좀 그걸 달라. 그러니까 이걸로 곡식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축도 다 팔아먹고는 시간이 더 지나니까 그러면 땅을 줄 테니까 곡식을 좀 달라. 그래서 요셉은 애굽 사람이든 아니면 밖에 있던 사람들 어떤 요것을 다 사가지고 누구에게? 바로 왕한테 다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더 신임을 얻죠. 그런데 그럴 때 땅을 이제 다 뺏겼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곡식 때문에 다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장농이 돼야 되잖아요. 내 땅은 없고 주인에게 내가 농사 짓고 얼마를 받게 돼. 근데 이 시대에는 이제 다른 역사서에서 보면 이 시대에는 주인이 소작을 주면 50%를 받게 돼 있어요. 50%. 소장농이 농사진 거 반절은 주인이 그냥 가져가고. 그런데 47장에 보면 26절에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는데 5분의 1. 그죠? 5분의 1. 그러니까 소장농한테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니네가 5분의 1을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뭐하고? 니네가 먹어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굉장한. 결국 바로 왕은 보세요. 바로 왕은 입장으로는 총리 하나가 똑똑하니까 막 바로 왕이지만 하여튼 재산이 막 늘어나고 막 여타 다른 놈들까지 막 신난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왕뿐만 아니라 백성의 입장으로는 어떻게 돼요? 원래 소작을 하면은 50% 반절을 줘야 되는데 그냥 5분의 1만 줘라. 그러니까 왕이나 애굽 백성이나 다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좋은 거죠. 원래 이 출신이 저 위에서 내려온 노예 출신이고 뭐 이놈이 뭔데 뭐 꿈 하나 해석했다고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 사람 참 50%여야 되는데 저 사람 참 대단하다 하면서 이 애굽에서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결국 초반에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됐지만 막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그냥 이게 그 모세의 이야기가 뭐예요? 여기에 사는 이놈들 아들 씨를 말리려는 거죠. 태어나는 놈이 아들이면 다 뭐하라? 산파들이 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이제 괴로움을 이 상반되는 이야기가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7장 27절부터는 27절 31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야곱이 어쨌든 내려와서 고센 땅에서 이제 요셉도 만나고 잘 살고 있는데 나이가 점점 이제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점점 늙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 아닌 이제 유언을 이렇게 남기죠. 그래서 47장 28절에 보세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8절에서는 야곱이라고 했다가 29절에서는 이스라엘.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기로 했으니까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 아들 요셉을 불러서 형 장자 루벤도 있겠고 뭐 이렇게 있는데 꼭 요셉을 불러서
이르되 이제 내가 네 은혜를 입어서 청하는데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거 어디서 기억나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저 위에 있는 하란으로 종을 보낼 때 자기 밑에 있던 그죠? 종 제일 신복 걔를 데려다가 이제 그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제 이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어떤 뭐 다짐, 결심, 맹세 이런 걸 할 때 그 표현인 거죠. 이게 결국 그만큼 이제 야곱이 요셉을 신뢰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뭐예요? 우리가 내려왔지만 야곱이 여기 내려왔지만 결국 야곱은 어떤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죽어서 여기에다 나를 묻히지 말고 뭐 하라고 해달라 그래. 32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가게 되는 데가 어디냐면 이거 지도가 이제 이럴 줄 알아서 좀 크게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가 중요해요. 요래가지고 사해. 이게 사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이 동굴이야. 어떤 동굴이? 막벨라라고 들어보셨죠? 막벨라 쌍둥이 동굴인데 그게 이제 대충 한 요 정도. 그때 기억나죠? 요 정도 지역의 땅을 이제 샀다.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고 이삭도 거기에 묻히고 야곱이 그러니 나도 거기에 여기 애굽 땅이 아니라 이 애굽 땅이 아니라 나에게 좀 거기다 묻어 달라 해서 지금 49장을 먼저 가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다다음 주에 하겠지만 49장 29절에 이게 이제 야곱이 마지막 이제 유언이에요. 진짜 막 죽기 직전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려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에 이렇게 막벨라 밭에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서 매장지 삼고 아브라함과 아내가 있고 그렇게 된 것이니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보니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결국 야곱도 어디에? 이 막벨라 굴에 이제 묻히게 돼. 요셉이 여러 개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장례 치르고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먼저 요셉을 노예였지만 여기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쪽에 그 기근을 잠시 피하게 하셨고 그러나 나중에 다시 이제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다시 이제 끌고 나오게 되는 게 창세기 후반부와 출애굽기의 시작점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47장까지를 이제 시간이 아무리 명강해도 시간을 잘 지켜야 돼. 47장까지 얘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는 애굽에 다 들어왔고 그곳에서 야곱이 마지막 그 유언도 하고 그것을 이제 잘 지켜나가는 이제 모습이 47장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48장, 49장, 50장, 다음 주 17일 날은 쉬고 그 다음 주에 8월 마지막 주에 나머지 48, 49, 50장에서 야곱이 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도 죽어요. 50장 제일 후반에 요셉도 죽고 이 윗세대가 애굽에 들어오던 시점이 끝나고 출애굽기까지는 430년 뚝 떨어져 있어요. 이제 그 430년은 우리가 이제 없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출애굽이 된다.